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때문에 좀 불편하시죠? 얼굴이 조금 눈빛만 봐도 제가 조금 불편하게 좀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가 마스크는 못 벗더라도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하시고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양쪽 우리 뒷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왠지 마지막 우리 벌출 찬양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 좀 짠한 게 있네요. 정말 우리 삶 어찌 보면 길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짧기도 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계선교 침략의 성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상황 속에 지금 현재의 삶이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역사 속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또한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잠시 살다가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 잠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을 봄으로 저희들이 소망이 둬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분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계 선교 침례기를 짧게 새침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어떤 분들 우리 세계 선교 침례 성도님들 약간 새침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형제들을 향하여 라가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뿌리가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라가 바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의 뿌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 악의 생각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희들에게 주는 어리석도다 신이라 이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일어서고 성장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외부적으로는 절대로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한 번 화를 성경에서 크게 내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죠? 성전 안에서 청소하실 때 책상 들어 엎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으로 변화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에 섞인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이런 경고를 하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의 가정교회 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믿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짜, 어떻게 보면은 가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약의 가짜의 율법을 흐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헤레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교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쳐주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배웠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게 컨펌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고 복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들으시고 확신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누구를 통해서 그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원초적인 그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확실한 복음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다메섹 지역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요. 그러고 나서 잠깐 베드로 사도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아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누가 반기겠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북한에 김정일이 우리 교회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시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회개했다고 온다면 오겠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꺼림직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율법의 메인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우리가 그렇게 막 증서도 써주고 막 그렇게 다 서포트 해줬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로 다니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0년 이상 거기서 아마 본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복음을 매치하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그 깨닫는 시간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받아요. 근데 바나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나바 성격은 우리가 바나바 미니스트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품는 거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랑 다소 지역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불러요. 부사역자로 불러요. 부사역자로 불러서 본인이 담임 목회하고 부사역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를 뽑는데요. 누구를 뽑았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뽑았다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누가 뽑혔냐면요.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가 뽑혔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제 말은 부사역자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 때는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항상 성경 말씀에 바나바와 누구누구 얘기하고 바울은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선교 여행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려도 본인은 멀리하고 그랬는데 1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또 바나바가 본인을 개런티 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무 열정이 뜨거워지다 보니까요 성경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나바가 리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돼버려요. 바울의 열정이 얼마 정도로 뜨거웠냐면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나서요 중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다 그런 놈은 다시는 데려가면 안 된다면서 반대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 싸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나서 사람들이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서 성 밖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저 같으면 그 도시는 다시 안 들어가요. 다음에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갔나고요? 세운 제자들을 다시 컨펌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요 이 정도로 복음에 제자 세우는 데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했던 그 복음, 본인이 확실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갈라디아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바울이요 펜을 부들부들 뜨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보통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는 인사를 해요. 보통은 인사를 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너희들 제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지 말아라.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만이 진짜라고 벌써 1절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한테 전한 게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가 공부해서 너한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면서
복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때로는 줏대 없이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게 되면요,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 율법 안에 매여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저주 안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요, 저는요,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5장 12절은요, 이걸 때로는 우리 CMI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사실은 제가 고민이 때로는 많습니다. 5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거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희들 스스로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뭐를 강조했냐면요, 할례. 여러분들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구약의 어떤 언약의 체계였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듣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를 스스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 생식기 끝에 그 가죽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거를 잘라버려서 너희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 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진짜로 아직까지도 온전한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받았던 복음은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걸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복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소망이라 말하는 거, 로마서 오늘 8장 24절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복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보이면 무엇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망이라는 거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내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복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를 오늘 각자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3절 동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거짓된 복음 아니면 내 복음이 변질될 경우에는 세 가지 증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감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최근에 5년 동안 10년 동안 예수님이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올 한 해 한 번이라도 내 감정에 기쁨이 없고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에 너무 익숙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관계 많이 싸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데이트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옷매도 이렇게 차리고 이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매너 챙기고. 근데 언제서부터 저희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값어치를 모르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변질되면요,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거를 교묘히 드러냅니다. 때로는 제가 이걸 잘해요. 목회자가 저와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걸 잘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척하면서 드러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요, 영적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합니다. 저 또한도 이제는요 몸이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고 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아이구구가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직은 최 목사 그럴 때가 아니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이 변질된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 침례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우리 가족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 지역 교회들이 성장하고 이 시대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함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변질된 시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가끔 선교지를 가게 되면 매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저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때로는 간증들을 들으면요,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 나랑 믿는 복음이 다른 건가? 왜 저들에게는 저렇게 뜨거운 복음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식상한 복음이지?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요, 한 달 안에 죽어서 암이 걸린다 할지라도요, 주변에서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고백은 때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 이런 암으로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 동안 믿은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들, 저희들이 교회에 올 때요, 복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 시대가 만약에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진주로 표현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주고 싶어요. 근데 왜 돼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이 말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구약에서도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거를 먹어야지만 살아요. 어리석다는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박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말을 먹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편식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듣는 자는요,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부분적으로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믿음은 부분적이라 할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그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였을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애들 안 보다가 1년, 2년 막 후다다 보니까 애들 막 키가 축축 커 있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둘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는 정장을 입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 설교를 할 때는 정장을 입는데요, 입을 때마다 제가 매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처음에 정장을 살 때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요, 바지에 주먹은 2개 들어가는 걸로 사라 그래요. 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사 입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딱 맞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어머니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때로는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저 말씀 지겹게 드는 저 복음, 그런데요, 그 날이 오면 여러분들 그 복음의 값어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아질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절의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죠? 그게 복음 사건이잖아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구약에서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제가 벌써 이미 답을 드렸어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뿌리가 뭐죠? 산에서 두 돌판 10계명이잖아요. 그죠? 10계명인데요.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입니다. 좀 멀리 나가면. 첫 번째는 10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죄를 졌구나. 경찰이 나한테 티켓을 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들 선뜻선뜻하지 않나요? 저는 잘못 안 해도 제가 잘못한 거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보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구약에서 뭐라 그러죠? 죽는 거예요. 좀 암울하지만 율법은요, 너 죄인이고 너 죽는다요. 그런데 더 멀리 가면 사실 여러분들 율법 안에도 복음의 DNA가 있어요. 복음의 뿌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방법이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율법의 세 가지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화내실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적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펜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수업부터라도 펜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펜 준비하시고 적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듣고 흘리는데 너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그래도 이 시간에 모여서 누군가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고 붙들고 순종하기까지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세 가지 목적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 죽음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한번 들어볼게요. 10계명을 담은 나무 상자, 우리가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를 만지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말하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알려드리겠지만 율법 안에도 복음의 DNA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율법 언약궤 닫는 그 상자 있죠. 그걸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왜 속죄소라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건데요,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아요. 피를 빼서 뿌리는데 그 덮개, 속죄소라는 그 덮개에다 뿌려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율법 안에도 복음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율법에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성장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명을 들으시면 그냥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감사합니다. 성장입니다. 생명을 들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젠가요? 내가 좋은 땅에다가 갈아서 씨를 심고 물을 줬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나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갈아엎고 싶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잘 자라나면 기뻐요. 방울토마토 너무 자라서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명은 살아있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 두 가지, 아까 율법의 능력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능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 두 번째, 율법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죄에 저주받고 그 율법 아래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노예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장하고 계신가요? 비록 본인의 연세가, 나이가 70, 80, 90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십니다.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시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순종은 딱 한 가지밖에 증명을 못해요. 내가 종이라는 것밖에 증명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의 맥시멈은요, 내가 종이라는 것밖에 증명을 못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십계명 지키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까지밖에 프루브를 못해요. 그런데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은요 항상 뭘 생각하지 아시나요?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매인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는 죄에 얽매이지도 않고 율법에 맹매이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복음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율법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율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채울 때가 많아요. 율법으로 채울 때. 그럼 제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율법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에서 한 사역한 지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년, 17년. 한 초반기에 제가 젊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막 혈기왕성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율법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일하고 왜 다른 사람들 일 안 하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한테만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분들은 왜 집안일 나만 하지? 남편분들은요?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열심히 돈 벌어갖고 오지? 힘들어 죽겠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러 따라가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자꾸 품어서 그래요. 율법을 품은 사람들은요 율법이 나와서 율법은 열매가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보는데 귀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DNA를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 1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교사들이 유월절, 안식일, 특별히 할례 이거를 지켜야지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신학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복음 말고요. 복음은 있는데요. 복음 이외에 화려한 장식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화려한 장식.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참 많아요. 너희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잘 모르겠대요. 공부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지, 대학 가는데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럼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얘기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날이 있고 의지할 날이 있을 거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 터졌을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뭐죠? 어디 어떤 큰 대형마트에 가서 물을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줄이 얼마나 길었나요? 또 그 안에 우리 사랑을 또 나누잖아요. 내가 줄을 2시간 써가지고 갖고 와서 이거 2병 먹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 한 병 주면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실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죽어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을 받는 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붙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고비를 한 번 정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르든지 뭐 어떤 병이 걸리시든지. 복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역할은 메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그냥 짜투리예요, 짜투리. 우리가 신경 쓰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화려한 장식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복음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품으셔야지 복음의 부산물적인 장식물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복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장식물, 어떤 우리의 행동, 어떤 부수적인 걸 우리가 품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한 분이 헐레벌떡 막 떨어져서 여기 앉으셨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율법으로 메인자들은요.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나요? 속으로 예배 시간 저렇게 늦게 와서 되나? 아유, 일찍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 예배 오기까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까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올까 말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 결단하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서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품을 때, 복음의 장식물들이 아니라 복음을 품었을 때 우리들이 드디어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1절 끝부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는요, 거짓 교사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복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 남 탓하시겠습니까?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 천국 가셔서, 아니면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실 때에 너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최 목사가 훈련시켜주지 않아서 나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그런 변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 탓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일단 2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제발 한 가지만 들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희의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혹 듣고 믿음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뭐죠? 성령 받은 게 뭐죠? 성령 받은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면서 한 것처럼 소망은,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 받으셨나요? 이런 건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행위에서 났나요?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났나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그 시작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주의를 막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나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복음을 우리가 우리 삶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 원리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율법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살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 삶에 없어요. 귀찮아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율법대로 살래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을 그냥 내 삶에 담아 두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듣기 싫은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비어있는 고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목회자를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막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쁜 마음이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행위를 그냥 행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행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행위가 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행위로 여겨지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마를 때,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서 누군가가 물을 주면 내가 물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물 자체, 복음 자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뿐만일까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완성하시죠? 우리가 완성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재림 때에, 두 번째 오심 때에 완성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내 삶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듣고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복음을 담는 건데요, 창세기 야곱이 자기 그 아들이 요셉이 꿍꿍거리를 막 얘기하면서 뭐 볕단이 형들한테 인사하고 뭐 해와 달들과 별들이 막 인사하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그리고 목자들이 별로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아닌 목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천사들에게 들은 말이라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마리아가 그 마음을 듣고요, 그 복음의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엄마 아빠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님 12살 때는 예수님을 성전에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준 말씀 다 마음에 담아두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가장 은혜를 받으신지 아시나요? 예배 시간에 바짝 맞춰서 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와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들으시는 그 분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아지고 새겨지고 가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육체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시작했지만 자꾸 육체, 나의 생각,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으로 받고, 내가 힘든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간직함으로 그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뭐 다른 동물 키우는 분 아시겠지만 사람만큼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 허나래, 예. 허나래죠, 그죠? 예. 아기 허나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아기가 앞으로 성장하려면요, 부모님 고생이 훤히 보여요.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장하는 그 과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서를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서를 보시면요,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세요. 여기서 동일해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과정을 함께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 말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심고 그러다가 닭이 3번 울고 나서 엉엉 울잖아요.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괜찮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괜찮아 그만 뚝뚝뚝 내 말은 진리야. 그때서부터 베드로 고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서부터 말씀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성령 받아서 변화받아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4가지 밭의 비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4가지 밭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떨어진 십치저런 그냥 앉아만 있다 가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밭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좀 항상 피곤해요. 뭔가 항상 이렇게 주라이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열매가 나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금 복음을 품으심으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밭같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품으심으로 복음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우리 그레이스 간사님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간사님인데요, 제가 율법적인 눈으로 우리 그레이스 간사님을 바라보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 가끔 교회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더라고요. 오늘 또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항상 불을 안 끄고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교회 가방 자기 가방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그레이스 간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리니까 당연히 성장하겠지. 아니요. 누군가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자기가 부어줬던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자 1년을 봉사로 섬기겠다고 오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미 전 지역을 통틀어서 그레이스 간사님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그레이스 간사님이 저 눈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래요. 복음을 품어서 그래요. 복음을 품으니까 본인이 받은 은혜, 형들, 언니, 오빠들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니까 형, 언니, 오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와서 해주잖아요. 이쯤 되면 보통 목사님들 어떤 간증을 하면요, 그렇게 돼서 그레이스 간사님이 잘 됐습니다. 뭐 직장도 찾게 되고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이요. 근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부수적인 거에 여러분들 그렇게 초점 잡지 마세요. 그레이스 간사님이 지금도 직장이 없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정은 성장하는 결정이고 너무나도 귀한 결정이에요. 언제까지 강단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간증이 언제까지 뛰쳐나가게 없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3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 팻이 있잖아요. 팻이.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새기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